지난 시간에는 욥의 친구 소발이 엘리바스하고 빌닷에 이어서 역시 똑같은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욥을 훈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발이 여러 말을 했지만 특별히 욥을 향해서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적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고 받고 있는데, 너는 이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지은 죄보다는 적게 징계하신 것이다, 소발이 이렇게까지 욥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11장 6절 끝부분이었는데요. 11장 6절 끝부분 각자의 성경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바로 이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네가 지은 죄는 이만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요만큼만 징계하시니까 너의 다른 죄는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네가 다른 죄는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욥을 가리켜서 허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특별히 12절에서는 들나귀 새끼에 욥을 비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지요.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비유하는 그런 우리말들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미련한 것이 뭐 같다고 그럽니까? 곰 같다, 그런 말 하지요. 미련한 것이 꼭 곰 같다. 사실 곰은 미련한 짐승은 아닌데 우리말로 좀 미련하고 둔한 사람 가리킬 때 곰 같다, 미련, 곰딴지, 뭐 곰탱이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요. 저 사람은 여우 같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아주 교활하고 약삭 빠른 사람,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여우 같다는 말이 칭찬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지혜롭고 센스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 같다, 아주 긍정적인 이 칭찬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같은 짐승이지만 서양 사람 보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 보는 게 좀 이미지가 다르고 그래서 표현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우를 불여우라고도 하고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얼마나 그 무섭고 교활한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들나귀 새끼 같다, 들나귀 새끼 같다, 이 말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심한 험담입니다. 그런데 소발이 욥을 가리켜서 들나귀 새끼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있고 무엇보다 욥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이 꼭 소발만이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을 다 가리켜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다시 말해서 자기들만 지혜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다른 여지는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100% 확신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자만과 자만에서 비롯된 그릇된 확신을 이런 말로 꼬집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자만을 경계하는 교훈의 말씀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잠언 3장 7절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라도 순간이라도 나는 지혜로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 참 지혜롭습니다,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이런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저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자기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혹이라도 지혜롭다는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우리들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는 더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잠언 3장 7절에는 그러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속 깊은 그런 한 구석이라도 또 한 순간이라도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다, 내가 명철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좀 아는구나 생각된다면 나는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판단으로 이것은 틀림이 없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혹 생각이 되어도 아닐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판단일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누군가를 높이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세 친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과 친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기본적인 신앙이나 인격이 보통 사람 이상이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생각할 때 욥은 분명히 죄인이다, 이런 확신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확신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마음의 여지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닐 수도 있다, 이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다른 이에 대해서 자기의 확신으로 단정적으로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욥에게도 그만한 지식과 판단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무슨 논리입니까?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다. 큰 벌을 받는 것을 보니까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확신 가운데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도 그런 원리를 나 역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3절 끝에 있는 대로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다. 욥이 이 말을 지금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부터는 욥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모든 상황에 딱 맞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욥이 4절부터 그 말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절부터 그 말을 합니다. 4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욥은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금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한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자로 섰던 자기 자신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기도 하고,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가 꼭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만 보아도, 내 양심으로 생각해도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된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이것을 욥이 아울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이 구절은 욥도 조금 예리한 말을 친구들을 향해, 뭐 공격이라면 공격일 수도 있겠는데 욥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친구들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재앙을 몹시도 싫어한다. 그리고 재앙받는 욥을 혐오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너희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고 나서 재앙이 실족을 기다린다. 실족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재앙을 싫어하고 재앙당하는 나를 혐오하는 너희들에게도 재앙이 갑자기 닥칠 수 있고, 그러면 너희들 실족할지도 모른다. 지금 욥도 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역시 인과응보의 논리가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보았더니 강도가 형통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한 일이 있다. 욥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만 여기서 이런 말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구석구석에서 자주자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기자들이 한탄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시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 시를 한탄시라고 하는데 시편에는 한탄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73편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개략적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자, 시편 73편 1절. 앞에 나왔죠. 자,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런데 그러나로 끝나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이지만 어떤 일이 있는가?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나 마음에 상처받고 실족할 뻔했다. 지금 이 시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한 자는 징벌하셔야 되겠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 마음에 상처받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지금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인 구절들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짓고 악을 행했지만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죽을 때라도 고통 중에 죽지 않겠는가 보았는데 죽을 때도 너무나 평안히 죽는 겁니다. 고통도 없이 강건한 상태로 너무나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이 시인이 목격을 했습니다.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표현이 재밌죠? 예. 죄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쪘는데 눈까지 살이 쪘나 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가령 나 다음 달에는 한 500만 원 벌면 좋겠다.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웬걸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마음에 품은 소원보다 더 많은 재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좀 뛰어넘어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인데 마음에도 평안이 있다. 가정에도 평안이 있다.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난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이 아삽이 쓴 시인데요. 아삽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인과응보의 논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아삽이 한탄을 하고 아삽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뒷부분을 보면 그러다가 아삽이 마침내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을 아삽이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구나.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이구나.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아삽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재물도 없고 고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질고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구나.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사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일생토록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후에는 나를 부르셔서 영광으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구나.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때 유명한 고백이죠.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크고 작은 고통들, 시련들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울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시겠구나. 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 고백처럼 주님만을 나의 사모할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과 분깃으로 삼고 이 험한 세상길 인생길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은 인간 세계에 이렇게 인과응보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욥은 이 사실만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욥이 겪어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직은 욥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인간 세계에 인과응보의 논리가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했고 이어서 7절로 11절에는 자연계에서도 자연계를 보아도 인과응보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게 무슨 말인가? 공중의 새,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들, 바다의 고기들, 이들의 세계에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적용됩니까? 양육강식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바다에 보면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로운 곤충이든 해로운 곤충이든 새들이 날라와서 구별 없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들은 큰 새가 잡아먹습니다. 무엇이 더 선하냐, 무엇이 더 의로우냐 이런 구분이 아니라 양육강식의 논리가 자연계에는 적용되고 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인과응보의 논리가 물론 있기는 있지만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누구 손에 있어요? 그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인과 응보의 논리, 양육 강식의 논리, 이런 논리들이 아니라 생명이 죽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욥이 이 사실을 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은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들만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있으면 누구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귀가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분별력은 다 있다. 너희만 지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욥이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소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절부터 우리 이어졌는데요. 인과 응보의 논리가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너희들의 논리가 한번 봐라.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4절로 6절에서는 인간의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그 인과응보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욥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서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순례길을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로 25절까지 오늘 제목과 같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이 12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거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세상을 오래 살게 되면 그만큼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 그런데 욥이 이 말을 하고자 이걸 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 지혜와 권능은 나이 많고 나이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욥은 이 13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요 12절을 의문문으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문맥을 고려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한번 12절을 의문문으로 해서 읽어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허르시면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 쳐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어 놓으시면 그 사람을 놓이게 하려고 해도 놓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이 생각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만사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다. 다 되어진 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세우려 해도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인간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가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홍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물만 주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해 쪽에 산불이 난리가 났는데 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주관하시고 불을 주관하시고 바람 때문에 산불이 그렇게 번졌다고 했는데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속은 자, 속이는 자 역시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 기업 간에, 나라 간에 협상을 합니다. 중요한 카드를 숨기기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둘러치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도 외교적으로 나라 간의 외교적인 일들 하나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모사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사의 지혜를 폐하여 버리기도 하시고 모사가 벌거벗겨서 끌려가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입니다. 자기 지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재판장의 판결까지 주관하셔서 그럴 재판장이 아닌데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자, 왕들이 맨 것은 왕복을 두르는 띠를 말합니다. 왕복을 벗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왕복을 벗겨버리고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한순간에 왕을 포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왕, 그 왕을 하루아침에 포로 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그랬던 사람들 벌거벗겨져서 하루아침에 벌거벗겨져서 끌려가게도 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 하루아침에 넘어지게도 하시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자,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왕의 신임을 얻는 자들을 말합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들, 그런데 이런 자들의 말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물리침 받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늙은 자들,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판단을 빼앗으셔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만사가 하나님 주권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면 참 신기하게 다 드러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다 감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자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시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한순간에 이 지경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높은 자, 지도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보았지요. 구구절절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간파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도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그럼에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계속 주시는가? 이에 대해서는 욥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감동도 안 주고 아무런 응답도 안 줍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더 극심한 마음의 영적인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깜깜한 상황이지만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욥은 이 사실만큼 의심 없이 믿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죽은 자식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욥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 그 슬픔과 찢겨지는 가슴은 어찌할 바 모르지만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육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올 때 그래서 한탄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저에게 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극심한 고통까지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욥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언제나 믿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구절인데요. 잠언 3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혹이라도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며 자연계를 다 주관하셔서 불을 다스리시고 물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지한 나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혹 있지만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다 허락하신 일인 줄 믿고 그 가운데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제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로 더욱 거룩하게 믿음으로 이 순례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